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6일 수요일 매일기도와 수요예배 병합해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을 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950쪽입니다. 950페이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말씀을 제목입니다. 11절 어느 내용에 보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초반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 의미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 피조물 그것뿐만 아니라 인생에 주어진 삶 그 모든 것 그것을 지금 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범위 큰 범위도 있지만 그거를 또 그 안에서 범위를 더 좁혀서 그 모든 것을 여기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에 주신 그런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초창기에는 창세기 보면은 모든 것은 완벽하게 아름다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아담 하와의 범죄로 저주가 일어나서 그토록 아름다웠던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에게는 결국에는 끝없는 수고와 노고 땀을 흘려야지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수고와 노고의 그런 우리에게 대가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원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잘 피스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범죄 사건 이후로는 니네들이 고생하고 수고해야지 그렇게 정말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수고와 노고의 땀의 열매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먹거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 각종 불행한 사건은 그 어찌 보면은 우리 인생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것은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다 깨뚫어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만분의 1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 수 없죠.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는 끝없는 수고와 노고를 주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런 전체적인 경륜의 속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한 한 과정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침례교 목사님 설교를 옛날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게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아져서 이렇게 한 30-40분씩 1시간씩 걷는 기간이 있을 때 꼭 그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삶을 다 디자인해 놓으셔.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다 디자인해 놓아서 당신의 뜻과 그 경륜대로 우리의 그 삶을 이끌어 가신다 라는 내용이 말씀을 듣는데 딱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자, 전체적 경륜 속에서 이러는데 우리 한 사람의 일생 속에서 벌어지는 기쁘고 즐겁고
그런 일들과 슬프고 눈물 나고 정말 힘든 일 이런 것들이 다 조화로를 이루면서 아름답게 존재한다는 거. 늘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슬프고 힘든 여정도 이렇게 포함시켜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퍼즐 맞추듯이 그렇게 만들어 그 조화롭게 균형 있게 해놓으셨다라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저도 가슴이 쾅 하고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전도자는 이처럼 인생의 온갖 애환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때와 기한에 그 그래서 순응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대로 버티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기쁨의 날은 또 즐거운 날은 그때로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이 교차적으로 시실날실이 서로 얽혀있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읽어놓은 삶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특별히 이 삶에 대한 이 말씀에 잠언서 16장 4절에는 뭐라고 있는가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이 부분을 안 찾아봤는데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16장 3절의 잠언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네 행사 네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다 맡겨드려. 그리하면 네가 이루고 경영하려고 매니저하고 네가 플랜한 것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은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중반절에 보니까 나왔네요. 영혼은 하나님이 계시는 비공유적인 속성 중에 시간적인 무한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태초에 정말 절대 지존자이시고 초월자로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분의 섭리로 그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면서부터 영원함에 대한 지식을 갖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 우리 안에 이미 그 영혼을 사모하는 거 이미 우리 몸에 이 피지컬적인 신체적인 것을 만들 때 내 몸 안에 그거를 넣어주셨다는 것. 제가 이제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어지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영혼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영혼을 추구하는 인간 본성의 그 기원이 안에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 CP 목회 임상교육에 목회자 되기 위해서 지금 수련목하고 있는 목사님이 한 분이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솔직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젊고 자기 주체적으로 살아온 인생일수록 이 영혼에 대한 것이 그렇게 자기가 갈급이 일어나고 그 부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거는 20대 청년 시절에 가질 수 있는 유일무이한 자기네들의 그 어떤 특권이 아닌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닌가. 그럴 때는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모든 게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의 그 힘의 왕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기가 뜻하고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안 된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큽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일들이 이제 점점 나타나게 되거든요. 한계가 느껴지는 거죠.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는 할 수 없이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혼에 대한 그런 갈구가 있어지고 영혼을 추구하는 그 우리 인간 자체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마음이 그때부터 점점 실패하면 할수록 좌절을 느끼면 느낄수록 한계를 맞닥뜨릴수록 점점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인간이 이 생과 이 죽음을 넘어서 영생을 갈구하는 현실의 궁극적인 원인이 바로 우리 전 존재의 근거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이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기인됐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분은 아직까지 그걸 발견 못했더라. 그 언제나 발견, 지금 타이밍이 아닌 거죠. 그럴 때는 설명할 필요도 없어. 자기가 스스로 무릎을 꿇을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동시에 소망하는 영원한 삶을 획득하는 그러한 저 보이지 않는 영혼의 길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이미 심겨져 씨앗처럼 뿌려져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자라나서 점점점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펼쳐지는 거죠. 이 영원한 삶을 획득하는 절대 유일한 길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신앙밖에 없다는 것을 세상은 이제 점점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30대 초반까지는요, 저 잘났다고 제가 모든 것을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성적인 그게 탁월해서 그렇게 앞장서서 계획대로 했는데 일일이 하나님 다 실패하게 만드시고 자녀를 키우는 일도 안 되게 만드시고 네 뜻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보여주시면서 마침내는 저를 코너로 딱 몰아넣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전부요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고 나중에는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존재를 알려달라. 그리고 제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 생활에 들어갔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만나주셨고 체험케 해주셨고 하나님의 이 문제를 제가 확연히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유일무이한 길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씨앗처럼 뿌려진 영혼에 대한 그 갈급한 사모하는 마음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생명이 모태 어머니 뱃속에 10개월에 있을 때부터 이 생명체의 신체적인 피지컬만 있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하나님이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 절대자 신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거죠. 오직 그 영혼의 삶을 획득하는 절대적인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자꾸 확인하죠. 또한 이 구절에서 전도자는 인간이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유한한 인생입니다. 유한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의 그래서 인간은 잘 본성적으로 자꾸 쾌락을 추구하자. 쾌락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주어진 환경이 풍성해져도 인간은 늘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헛헛함이 있다는 것이죠.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임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은 영원하신 존재인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만이 비로소 진정한 만족과 그 안에 피스,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창세로부터 영혼까지 변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젊은 날에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젊은 날에 안 깨달으시면 왜? 그때는 아직 내가 있기 때문에 셀프 자기가 있다라는 힘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누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신에게 굴복 무릎 꿇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게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인간이란 영혼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스스로는 자꾸 자기가 영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가 신으로 하나님으로 자꾸 착각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오만한 마음을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며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조차 조금이라도 알 수 없는 극히 유한하고 조금 아파보세요. 아프면 얼마나 기력이 떨어지고 이 자존감도 다 내려놓고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그런 탁월성 다 무너집니다. 제가 그런 사람. 조금 몸이 아프면 저는 완전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 유한하고 무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 아닐까. 하나님의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너는 저 하나님의 그 극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과 그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그 세상을 창조하시는 또 너를 향한 하나님 인생의 그 모든 디자인하신 일들을 네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 측량도 못해. 자로 네가 잴 수가 있냐?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단적으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인간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광대하고도 그 오묘한 섭리 중에 전혀 없는 것과 같은 지극히 아주 마이크로웨이브 조그만 적은 부분만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뭐 공기가 있는 게 보입니까? 숨 쉬고 있잖아요. 숨 막혀서 막 죽겠다는 게 없잖아요. 근데 보이지가 않아요. 이 무궁무진한 이거 뭐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전도자는 이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강한 열망이 있으면서도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조차 대대로 모르는 개미보다 못한 미약한 존재라는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의존을 해야만이 영원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rely on, 의지하는 해야만이 그 부분의 일부분을 조금씩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대한 순복, 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지혜와 영원성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점점 조금씩 그렇게 무슨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팍팍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세월을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도 겪으면서 조금씩 그 부분을 이렇게 단처럼 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처음부터 주는 것으로 다 시작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사랑을 줌으로 새 생명이 만들어집니다. 한 세대가 또 다음 세대에게 문화와 문명을 자꾸 물려줍니다. 인류의 시초, 우리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각각의 성질에 맞게끔 다 특성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관심이 너무 많으셔요. 하나님.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이나 짐승이나 피조물이 갖지 못한 아주 값진 것을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값진 보석이 뭐냐? 첫 번째, 아름다움을 주셨다. 아름다움, 미를 주셨다. 이 아름다움이라는 이 히브리어 말로 야페라고 얘기하는데 의미가 뭐냐? 뜻은 밝다, 꿈이다라는 거.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들 늘 밝잖아요. 환하잖아요. 이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꾸미잖아요. 장식하고 화장하고 꾸민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어여쁘다라는 의미도 내포돼요. 어여쁘다. 자신을 치장하고 화려하게 꾸며서 다른 것들보다 더 선명하게 두드러내게 보인다는 의미라요. 사람에는 공통적인 다 욕구가 있는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드러나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이렇게 치켜세우면 위축되고 마음은 쪼그라들잖아. 나를 그런데 칭찬해주고 참 우대해주면 내가 확 힘이 살아나는 거. 그런 거 우리가 느끼지 않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둠보다 밝은 것을 더 좋아해요. 저는 이 밝은 것을 원래 햇빛을 좋아해요. 저는 비 오고 다른 분들은 어떤 분들은 뭐 비 오는 날이 뭐 낭만적이라고 해서 좋다고 하는데 저는 비 오고 흐린 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밝은 것을 저는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둠보다 밝은 것을 더 좋아하고 인간들 누구나 뒤떨어지기보다도 남보다 뒤처지기보다 뛰어나서 드러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웃집하고도 비교해갖고 우리가 더 뛰어나야 돼. 우리 아이가 더 독특하고 더 탁월해야 돼. 사는 것도 더 나아야 돼. 뭐든지 하는 일들이 자꾸 비교의식을 많이 가. 더 이런 거를 많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만드실 때 이런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영성을 주셨다. 하나님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교류할 수 있는 통로, 이 영성이 있다라는 것. 그게 신앙적인 걸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spirituality, 영성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다른 피조물이 갖지 못한 지정의의 인격도 가지고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도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셨어요. 자, 창세기 보니까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전부 다 바다에 나와서 어부들 그 물고기를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잡으면 바닥이 나야 되는데 끊임없이 생성되잖아. 뭐 물고기가 늘 있잖아.
그 다음에 바다에 뿐만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 그 다음에 숲속에 뛰어다니는 각종 동물들, 그 다음에 뭐 가축들, 끊임없이 먹고 먹는데도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그 다스릴 수 있는 권한까지 우리에게 다 또 위임을 해주셔서 이게 이렇게 감사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이 특별한 선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이런 아름다움의 선물, 이것을 잘 소중히 여기면서 활용하면서 자꾸 개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 자체에 주신 귀함이 있는데 성형, 요새 현대 문명의 그 기구로 뭐 성형으로 코를 높이고 눈을 쌍꺼풀을 하고 그 다음에 온 얼굴 몸을 다 성형을 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올라가서 얼마나 혼날 건가 여러분들이 다시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아름다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사모한다라는 말은 아하브라, 히브리어 말 아하브. 이 말 뜻이 뭐냐?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 성적으로나 다른 방법으로 애정을 가지고 좋아한다. 여기서는 영혼을 사모한다라고 했는데 이 영혼이란 말은 원래 숨겨져 있다라는 의미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기가 이 보여져 있습니까? 안 보이잖아. 숨겨져 있잖아. 지금 볼 수 없는 거잖아. 이 영혼이라는 것도 시간이 때깍때깍 시계를 차고 있으면 시간이 보이는데 이 영혼이라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거야. 이 숨겨놨다는 거야. 자, 그런 의미인데 좀 더 의미를 확장시켜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생각할 수 없는 시간, 그 영혼. 그래서 미래의 비밀에 가려진 어떤 것을 말한다는 거야. 요 정도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인간은 짐승과 다르게 누구나 숨겨진 비밀이 있고 곧 영혼에 속한 것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다 있는 거예요. 알도록 그렇게 욕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처럼 씨앗을 다 뿌려놓으셨어요. 그곳에서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파스칼은 프랑스에 이런 사실을 좀 다르게 표현하며 말하기를 인간은 누구나 뻥 뚫린 가슴이 있다. 그렇게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마음에 뭔가 이 헛헛한 뻥 뚫린 가슴, 이 뭔가를 이길 공백을 채우려고 철학도 공부하고 도덕으로 또 이거를 채우려고 하고 선행으로 이걸 채워보려고 하고 뭐 각종 여러 가지 것으로 다 채우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헛헛함과 공백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다. 저도 뭔가 모르면 늘 헛헛한 거예요. 늘 그런가 모르게 허전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이 이 청년 시절에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저희 10살 때, 14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서 그 다음에 집안에 또 우리 큰언니가 돌아가시고 뭐 죽음을 맞이하다 보니까 그 헛헛한 마음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 인생이 뭐냐는 것도 그때 제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뭐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그렇게 내가 내면적으로 철학적으로 사색하고 그러지 않았는데 인생이 뭐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살다가 그냥 가는 거구나. 그 왜 사냐는 거죠. 허무한 마음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책들도 에세이나 철학 책들도 명상록을 찾아보고 뭐 종교 서적이라 또 종로이가에 가서 찾고 뭐 서점이라서 찾고 좋은 책들 다 보고 막 이렇게 지금 늘 허전하고 뭐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완전히 이걸 100%탁 이 공백을 채우게 해주셨어요. 아, 이것이 영혼의 채우심이구나. 제가 깨닫게 된 거죠. 물질로 가지고 있는 부유한 여러분의 소유물로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이 베일에 가려진 이 영혼에 속한 진리는요. 인간의 노력하고 인간의 의지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진정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바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주권하에서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족될 수가 있다. 그래서 마음이 이제는 불안하고 뭐 앞날에 대한 그런 게 뭐 의심이나 그런 것들은 녹듯이 사라져버린 상태예요. 영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게 이제 축복이 흘러나가는 계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세 번째는 말해주는 거예요. 측량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 마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 하나님을 알아맞추는 의미를 담고 있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잘 알지 못했던 사실을 자로 잰 듯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도록 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뜻, 하나님의 계획 이걸 자로 잰 듯이 좀 우리는 찾고 싶지 않습니까? 모르겠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사람은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 전부는 퍼펙트리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일으켜놓은 과학이나 이 문명들을 보면 오만에 빠져. 다 이뤘다. 내가 이렇게 잘했다. 그리고 그 자만심에 빠져서 그 뒤에 감추어진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 물리학자 같은 사람들은 온 우주 행성에 그것들이 연구하고 정말 관측하고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실제적으로 탐험하고 이러지만 그것을 자기네들은 다 알고 우주선 발사하면서 나 다 그 요한한 그 행성들 그 무한한 행성들 다 관찰하고 나는 그것을 연구하고 그랬노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일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낮추면 우리 스스로가 겸손해져야 된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점점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을 그래서 높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도 그래서 하나님 존귀하시고 하고 이분을 고백하는 것 이거 하나님 주신 값진 선물이라는 이걸 깨닫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안 그랬으면 계속 자기의 그 카테고리 안에 빠져가지고 오만방자하게 내가 제일 최고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다. 그리고 내가 아는 그 하나님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솔직하게 마이크로 조금 최고의 입자 하나 정도만 아는 거죠. 저는 그것을 하나님 만났을 때 체험해요. 내가 이 수많은 해변의 모래가 중에 모래알 하나밖에 아닌 존재구나 라고 스스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저절로 숙이고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경외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가운데서도 특별히 인간에게만 놀라운 선물 주신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름다움을 주셨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롭고 위대한 일을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다는 깨달음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이 선물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만 있어서도 이것을 인생을 그냥 제가 조금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구나. 이렇게 선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고 그래서 감사해야지 그 제사를 계속 올리게 되는 거죠. 주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다 받았습니다. 저만 준 게 아니라 여러분 자꾸 추구하고 하나님한테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꾸 여러분이 간구하셔 하나님 주십니다. 간절히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고 자꾸 기대하고 바라는 뜨거운 심령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저절로 무릎을 꿇는 그런 겸손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럴 때만이 진정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픔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혼을 찾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놀라운 그 영적인 그런 축복이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04장 몇 장이죠? 404장 404장 찬양하시고 바다에 누릴 때에 제자들 강화하여도 주의 시온이 잠들어 누셨네
우리를 살려주소서. 제자들 소리 지르듯 주 예수 풍랑 꾸짖어 고요해. 사랑받아 물결도 잠이 든 어린애같이 주 예수 명령 따라서 산자네. 일평생 사는 동안에 괴로운 시절 많으나 주 예수 함께 계시니 평안해.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